준비를 할 때 제 마음속에서는 그리고 입술에는 교만과 바벨론의 언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눈물 많은 인프피거든요. 친구가 손수건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안 울기를 바라면서. 네.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역을 했던 적이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다녀왔었거든요. 나미비아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였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인 사람은 이미 과부에 걸려 있었고 일단은 그 사람의 일을 덜면서 준비를 도왔지만 턱없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리더들을 세우신 목적을 사실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교만이 올라왔고 출발 전에 토요일 날 이런 답답한 마음을 친구한테 마구마구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야. 그 밑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인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리라.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여러 차례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고 하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기도 하고 또 사울을 죽인 자를 죽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또 말씀으로 이렇게 받은 적도 있는 말씀이었지만 편을 들어주지 않는 친구한테 약간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잠들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제가 회개를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요. 찝찝한 마음은 주일 아침에도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축제 예배 시간에 박영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바꾸라. 그리고 서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 예배 때는 하준주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는 리더의 이야기에 내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저한테, 머리론 들어와도 마음으로 닿지 않은 저한테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출발 전날에도 역시 이 마음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서 내가 깨져야 할 부분이 이거구나 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초스셀 기도 제목을 묻는 그 카톡에 바로 올렸어요. 이렇게 가장 먼저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혼력 건강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빈틈이 있는 곳을 채우고 무조건 감사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내 안의 교만이 사라지도록. 네, 이와 더불어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날 여기저기 빈틈이 보이면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그러다 일과가 끝났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서성이다가 출발 전에 기도 원정대 멤버 중 한 명한테 받은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다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편지지입니다. 그 편지 속에는 그 친구가 봐왔던 교회에서의 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물론 당연히 내용은 좋은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 친구가 봤던 그 의로워 보이는 행동 속에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눈물이 펑펑 흘러났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고, 이번 선교 때 읽으라고 말씀해 주신 골로새서 말씀 중에 3장 12절, 17절 말씀을 보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경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선교 일정 내내 저에게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사진은 랜덤이에요. 너가 손가락질했던 이 사람은 여기에 필요했어. 너가 정죄했던 저 사람은 너가 지금 못하는 이 자리에 필요했던 사람들이야. 청소년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니?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진짜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버거워하던 일들을, 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데 각 사람에게 맞게 필요한 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영화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총연출자셔서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도록 각자를 여러 씬에 사용을 하십니다. 저는 저한테 주어진 씬, 그 안에서만, 그리고 그 씬에 들어있는 사람들만, 그리고 그 씬 안에서 내가 본 모습들로만 사람들을 보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단정지어서 사람들을 판단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수많은 씬들을 보여주셨어요. 감사와 사랑으로 기쁨이 제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보게 하시니 감사했고, 오직 주의 은혜로 세워주신 곳에 서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욥기 말씀인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은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근데 주변에 욥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 친구들이구나. 내가 속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실상은 욥과 같은 자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대체 뭐라고 정죄했나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빼놓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원주민 마을에 갔다가 제가 탄 지프니라는 차의 이동 시간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차가 막히는 거예요. 지프니 바퀴가 물에 다 찰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뒤쪽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지프니 앞쪽에 앉은 제 눈에는 창밖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형 때문에 빗물이 대각선으로 저희 지프니 쪽으로 이렇게 흘러왔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수의 강이 우리한테 흘러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감동이 생겼어요. 그때 사모님께서 이제 이따가 부를 찬양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 찬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낯설어가지고 한별 전도사님한테 한 번 더 이거 같이 불러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한 번 불렀는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찬양이. 그래서 마침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 찬양을 계속 무한 반복 들으면서 우리 지프니가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틀고 함께 부를 때 3번쯤 불렀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주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것이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사 그대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주의 은혜로 이 필리핀 땅에 우리가 서 있고 또 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별 전도사님한테 기도의 인도를 부탁드렸습니다. 필리핀 땅을 위해, 그리고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께 인권, 물권, 영권,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동안에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어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 기도 원정대를 보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밖을 보았는데요, 바닥에 물도 다 빠졌고 막혔던 길도 속시원히 뚫렸습니다. 그날 저희 지프니는 맨 뒤에 도착했어요.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간증을 들으면서 또 킹스아미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졌음을 느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각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킹스아미에게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져 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 킹스아미의 앞날이 너무 기대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다시 필리핀으로 떠났어요.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네. 우리의 남겨진 흔적들을 정리하고 또 2달 넘게 필리핀에 머물고 있었던 현우 간사님을 따라서 좀 다녀보고 싶은 감동이 생겨서였어요. 8일 동안 정전이었던 선교센터에 방문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외웠던 마할 나 마할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을 부르자마자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불이 들어왔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SNS를 통해서 지금은 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 PPT 마지막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네, 여기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